여러분 우리가 병을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신체적인 병, 육체적인 병. 또 하나는 정신적인 병 또는 마음의 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육체적인 병은 몸이 아픈 것이고 정신적인 병은 뭐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 신체적인 병,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병은 이 육체적인 병에 걸리게 되면 소위 우리가 걸리게 되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질환이라든지 뼈에 관련된 질병이든 간에 여러분 치료약만 좋으면 다 나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소화기 계통의 약이 아무리 좋아도 속 아픈 거 다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아니, 내 머리에 이 두통, 지금 머리 그냥 뒷골이 뜨끈뜨끈한데, 여러분, 그거 두통약 먹는다고, 소위, 먼잘 먹는다고 해서 잠 잘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약이 좋아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위장병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위장병 약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속이 쓰리는 것은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치료보다, 약보다도 심령이 더 중요하다. 아멘. 화학적인 약보다도 마음이 강건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약하면, 다시 말해 사람이 마음이 약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요, 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약이 좋아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치료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환자분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 마음이 여러분 이미 낙심돼 있고 절망했고 마음이 포기해버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요, 그 약이 뭐니까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왜? 이게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이 마음의 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도 결국은 뭡니까? 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간을 상하게 한다. 위장을 상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뭘 상하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마음의 근심이 뭘 상하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서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육체의 질병도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육신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 마음, 다시 말해서 심령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 3대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다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3대 정신의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누구냐면 프로이드, 아들러,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칼융이라고 하는 정신학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문명 국가에서 나에게 환자를 의뢰해왔다. 나는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즉 35세 이상의 환자들 중에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종교적인 인생관을 찾는 것이 아니었던 사람은 없었다. 내가 보기에는 생활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신경증의 빈도는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보인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종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뭐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정신질환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삶의 의미를 주며 신경증으로 인한 마음의 혼란을 바로잡아줄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 이런 일을 의사하는 것이 합당한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환자가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어떤 체계나 최종적인 진리를 계획할 수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다. 그렇지만 환자들이 호소하는 문제들의 정신적인 특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교회로 보내기를 거부하는 의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겠냐면 성직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칼 융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세계 3대 정신의학자입니다. 반드시 정신과에 관련된 공부하는 사람, 심리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읽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성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영혼의 의사입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처방전이에요. 말씀은 처방전이에요. 약은 뭘까요? 구약신약. 구약신약. 여러분, 약 먹을 때 뭘 먹어요? 물 마시잖아요. 약 잘 넘어가라고 물 마시잖아요. 물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심령이 강해야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약하면요,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하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충격을 받으면 덜썩 주저앉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 힘이 빠져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빠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빠져버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빠져가지고. 마음은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15장 13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이에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빠지면요,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심령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심령이 상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이지.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그 상해버린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거 얼마나 현실적인, 이 말씀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심령이 상하면요,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주변에서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심령이 상하면, 여기 상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사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상처를 입다,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찢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신력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그러지 버렸잖아요. 정신이 나갔다. 그죠?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이. 뭐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에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산산이 쪼개진 거죠. 마음이 찢어진 거죠. 심령이 갈래갈래 찢어진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지금 누더기야, 누더기. 이거 된 거죠. 마음이 누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지면 어느 누구도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찢어져 있는 사람한테 옆에 가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염려하는 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한 것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해요. 누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그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내가. 찢어진 마음을 누더기 같으니 내 이 마음을 그 조각을 나 모아가지고 짜맞추게 해가지고 좀 붙여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강하며 영적 체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강해야지, 마음이 강해야지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심령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 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샘을 얻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분 위기는요,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다음부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요, 순간순간 위기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문제는 또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이 산만 넘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 산 넘어보세요. 또 있지. 또 있지. 그 산 때문에 다른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문제. 다른 문제.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어지게 만들고 부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내가 날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키우듯이 뭘 키우는 거예요? 심력을 키워야 돼요. 영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18절. 자,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34편 18절.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강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도와주신다.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51편 17절도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7절. 자, 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제물로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이 뭡니까? 상처 입은 마음이잖아요. 몸의 상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몸의 상처는요, 금방 나요. 약 먹으면 낫고 약 바르면 낫습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오래 가요. 낫다가도 다시 도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는요, 하나님의 약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밖에 다른 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시편 147편 3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요. 시편 147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국 마음이 상할 때, 심령이 상할 때, 심령이 조각날 때 그것을 다시 연결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번 나오거나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병에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체력이 금방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력이 키워지는 것처럼 영적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체력이요, 한두 번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늘 말씀과 기도로 심령을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상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요셉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죠?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가서도 또 감옥 가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당하고, 옥살이 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그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죽고 나서는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요셉이한테 보복당할까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이곳에 보낸 것이다 말이지. 너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때문에라는 말 많이 해요.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어. 남편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자꾸 때문에 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덕분에. 근데 여러분, 때문에와 덕분에는요,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의미가 참 달라요. 때문에는 탓하는 겁니다. 덕분에는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보니까, 요셉은 보니까요, 뭐예요? 형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 뭐예요? 형님들 덕분에 하나님께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단 말이지. 똑같은 상황에도 어떻게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그 두 단어만 생각했어요. 때문에와 덕분에.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덕분에 신앙생활하는 거죠. 실패했지만은 실패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덕분에 뭘 배우는 거예요? 교훈을 배운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 한 주가 그만 좀 어려웠어도 이것 때문에 배웠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덕분에 배운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손해보고 그게 아니라 이거 덕분에 배웠구나.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강해지는 거.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일정한 기간 동안 매일매일 약을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최소한 2, 3일은 약 먹습니다. 아무리 못 먹어도. 한두 번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병이 조금 호전되면 약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저는요. 약이라고 해서 끝까지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콕을 쭉 꺼서 병원 가서 이민국 가서 약 받으면요. 약 먹으면 이제 코가 멈추면요. 안 먹어요.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끝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도 좀 좋아졌는데 그러면은 안 먹어버려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도 그렇죠? 끝까지 다 먹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증상이 조금 완화되면요. 그냥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뭡니까? 증상이 완화되었을지 모르지만은요. 뿌리까지 뽑힌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잖아요. 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안 찍은 겁니다.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는 뭐 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아멘. 심령의 병에 걸렸을 때만 잠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심령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면역력을 자꾸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체계가 깨지니까 병이 오는 거잖아요. 면역체계가 깨지지 않도록, 영적인 면역체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령이 상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마치 주보처럼요 아주 약한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그냥 살짝만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찢어져 버릴 거야 주보. 근데 여러분 이 주보를요 성경책 사이에 딱 끼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 사이에 주보를 딱 끼워놓았어요. 찢어지 안 찢어져요 주보가?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주보 용지가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약합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부러지기 쉽고 찢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러지지 않고 찢기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운동도 열심히 하다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빠집니다. 영적인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키우지 않으면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체력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빠집니다. 그러면은 심령이 쉽게 상하게 됩니다. 심령이 상하면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강해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평소에 심령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단단하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것이 체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아멘. 모든 병을 이기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영적인 질병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강건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령을 강하게 하서 그 모든 병을,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지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